여러분,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스코틀랜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전환점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지역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리적인 전환이 일어났어요. 모압 땅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던, 그 소문을 들었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것의 힌트는요, 오늘 말씀 속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리 수확하는 시기, 지금과 같은 3, 4월 달입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아비보리예요. 이쯤 되면 보리를 추수하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보리들이 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요, 보리라는 뜻이 세아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리 보셨죠? 여러분, 보리 이렇게 탈곡해 놓은 보리만 말고 여러분 거기에 머리털처럼 뭐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 보리 보셨죠? 이 보리라는 것이요, 이 세아르인데요, 보리, 사람의 털, 그 다음에 동물의 털, 이게 머리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어떤 의미가 하나가 있냐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죄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죄에 대한 인식, 내가 죄된 삶 속에 살아갔던 그 인식에 대한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2마리 염소를 선택합니다. 한 마리 염소는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로 드려버립니다. 근데 또 다른 염소 한 마리는 목에다가 끈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염소에 침을 뱉거나 아니면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내 죄를 다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지고 가라 하면서 그 염소에게 모든 자기의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광야로 내보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염소는 죽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던 인생, 죄악된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 인생에 변화시키시는 영적인 그 뜻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그런 죄악된 모압 땅에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떠나서 그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땅으로 다시 그들이 갔던 모습이 오늘 말씀이 바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보리를 추수할 그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미국 신학자인 조셉 캠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룻기의 신학에서 놀라운 점은 그것이 왕궁이나 성전에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일상에서 밀접한 언약을 맺고 시작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하고 있는 가정, 직장,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가 처한 그곳에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룻이 어머니를 이렇게 딱 안고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룻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룻을 꼭 안아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왜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한 사람 한 사람들 꼭 안아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짜로 철저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짧게 수군거리는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형에 합당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